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본문 요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다른 소선지서에 비하면 조금 차별화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소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내용의 서신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그런 성격보다는 요나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간증의 내용의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요나서 오늘의 본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서를 전설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지 않고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겠느냐,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이 요나 설교를 하면서 실제 1891년 2월에 남미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운 적이 있었죠. 그 남미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그 섬 주변에서 동방의 별이라고 하는 고래 잡는 어부들이 향유고래를 때로 발견을 하고, 그 향유고래를 잡다가 그 큰 배에서 보트 2척을 가지고 향유고래를 작살로 잡는데, 그 보트 2개 중에 하나가 전복이 되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선원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동료 선원이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다 생각을 하고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향유고래를 추적을 해서 며칠이 지나서 이 향유고래를 작살로 잡았어요. 큰 배에 들어 올려서 조심스럽게 향유고래의 배를 위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그 위 속에 의식을 잃었으나 숨을 쉬고 있는 이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선원의 활동을 이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데요. 브레테니커 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향유고래 안에서 사람이 산채로 2, 3일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보고서가 이 브리테니커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에 토해졌다는 성경적 기록은 전설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으로도 인정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존재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분명히 명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요나는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기원전 790년에서 750년 사이 약 40년 동안에 요나가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예수님도 요나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요 진실이라고 예수님이 공증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3일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동안에 땅속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전에 전제한 내용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을 거론하시면서 요나를 인정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처럼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셨다고 한다면 요나 역시도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고 예수님은 죽은 시신이 무덤에 있었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한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내 인생의 삶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비춰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야 오늘 이 요나의 교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의 불순종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평범한 일반적인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흔한 선지자가 아니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순기능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선지자 요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동행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요나의 불순종은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가 불순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케 하여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가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를 타고 갔을까? 요나의 불순종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충성스러운 요나의 불순종이었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는 것이나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선지자로서 나중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을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아수르의 회개를 통한 다시 건재한 것을 이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원하지 않았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도 왕성하게 번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의 아수르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멸망을 시키면서 드세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우리 이스라엘도 침범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구나. 결코 이 아수르의 드센 모습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40일 만에 40일이 지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선지자 요나의 마음에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 있어서 하게 된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따르지 않고 순종하거나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 거부할 수도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그 결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결과를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동기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이 선지자 요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없이 제사를 드린다 한들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물질적 표현으로 맛있는 걸 제공하고 좋은 옷을 사주고 어떤 인간적인 배려를 했다 할지라도 원하는 상대의 뜻에 반응하여 그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주고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어떤 편한 것을 기분 좋게 해준다 한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인데 상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냥 만족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자기로부터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골백 번 수천 번 제사를 지낸다 한들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아수르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선지자 요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의 마음의 결정과 선택은 아수르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재한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아무리 애국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 그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이 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의 사건은 전체 우주 만물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정해신 그 시간대에만 일어나는 개기일식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짧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셨지만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는 향유 고래로 생각되어지는 그 큰 물고기는 3일 동안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가 탄 배에서 출발해서 니느웨 근처의 해안가로 향유 고래를 헤엄쳐 가게 만들어서 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시기를 추적을 해보니까 BC 762년 6월 15일 10시 10분 33초에 이 달이 해를 가리는 사건이 개기일식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 현장에 이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전체에 바뀌어지는 개기일식을 통해서 달이 해의 그 빛을 가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죄악이었다. 세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배가 뜨면 하나님이라도 40일 만에 자신을 바다에서 어떻게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나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짧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바다의 운송수단이 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요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의 삼킴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운송수단으로 삼으시고 니느웨 근처 해안가에 이 요나를 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어디에도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하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남들은 모르는 내 마음의 품은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뜻을 세우려 했던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요나는 자신의 뜻, 옳은 판단, 자신의 신념, 정치적 신념, 자신의 이성적인 그런 뜻을 관철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어리석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스스로 도망간 선지자가 되었고 불순종의 선지자가 스스로 되었어요. 자기 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불순종의 4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요나의 그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요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당하는 것인가,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에게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신자들 앞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잔잔하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다시스로 가보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 있었는데,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어떻게 태평하게 그 안에서 자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랑 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문자적 기록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배가 엎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요나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정제된 내용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일어나,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야, 욕도 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 가운데에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의 위상과 권위와 그 경건함과 그를 바라보는 것은 선지자로 바라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 선지자 자체는 나는 선지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위기의식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한테 임했는지를 보게 하라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대체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당했는지 우리 한번
추첨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답을 얻도록 해보자라고 추첨을 했는데 어떻게 그 추첨의 결과가 요나가 뽑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뽑히는 것을 안 요나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그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추첨을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뽑혔을 때 자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심 나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결과적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그 선원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자 그 사람들이 몹시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생사가 달린 문제 앞에서 이들이 말했을 때는 격앙된 모습으로 요나에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은 그가 주의 임재를 떠나 도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도망자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 없는 다른 이방 선원들이 알게 됐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불순종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수치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불신자에게 야단을 맞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은 영광을 가져오지만 불순종은 수치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은 큰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선원들이 죽게 되었고 요나 자신도 죽게 됐어요. 풍랑에 일어서 큰 물고기가 왔고 3일 동안 이 고래까지도 그 큰 물고기까지도 소화불량에 이 불편함에 요나를 삼키고 난 뒤에 고생하면서 니느웨에 가까운 해안가에 토하게까지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수많은 교회 다니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빨간 지시봉을 가지고 차량 주차 안내를 하는 장로님들도 여의도의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장로님이 세상에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누는 대화가 너무 걸쭉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욕지거리까지 혈기까지 부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나왔을 때는 지시봉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고 서로 모순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변에 일어난 그 환경의 환난을 그대로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오늘의 이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뜻을 오늘의 현실 속에 내게 얘기해주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환경적인 큰 위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현실의 환경들 속에 내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이 어떤 이유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형벌은 다릅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징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요나에게는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더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 1장 12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오늘 주어진 이 환란이 나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 속에 나를 책임 있는 모든 것으로 나를 던져놓으면 이 어려운 환란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그 결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이 필요한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징계,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도 거기서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그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순간 그에게 다가오는 그 괴로움은 적잖이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이 그 선지자 요나에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실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절치부심하면서 긴장 속에 지키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동행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걸 절치부심하면서 긴장 속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후회할 만한 것으로 초래한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의 수준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수치와 큰 위험과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록된 내용대로 선원이 바다에 요나를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던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이렇게 상처를 내서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삼켰냐 이거예요. 그리고 삼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소화액이 나와서 죽음을 당하고 그 안에서 죽은 시신이 되지 않고 3일 만에 토해냈을 때 의식과 기력을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결과적인 요나를 생각을 할 때에 던져졌던 그 선원들의 요나를 던지는 그 모든 행위와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던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내용을 인정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2장 3절에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어요. 선원이 던졌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바닷속에 던졌다고 이 환경적인 요소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오늘의 문제를 찾았다. 자, 그럼 우리도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의 환경 속에 나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과 결과적인 오늘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던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인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결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 과정 속에 13살에 형들에게 노예상으로 팔림을 당했지만 17년이 지나 보디발의 감옥에 있다가 17년이 지나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나 37세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종으로 팔리게 되고 애굽에 와서 지금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당신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도록 미리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이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고백하는 이 고백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요나와 서로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종의 신분의 모습으로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요셉의 인정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나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을 요나가 인정한 것처럼 요나도 요셉도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환경 속에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가족들 앞에 세워진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인정해라, 내 앞에 고개를 숙여라 하는 그런 관점의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13살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17년 동안 환난 가운데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7년이 지나 37의 나이에 형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요셉도 인정하고 아는 것과 같이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의 그 은혜의 뜻 안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잡아온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 시종이 돼서 부인을 섬기는데 빨래를 하는 과정 속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을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 문둥병을 치료하고 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찾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다가가 엘리사가 쫓아와서 자신을 환영할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의 몸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을 전하게 합니다. 당연히 상처 부위에 안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걸 기대했던 나아만이었지만 그가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와서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아 문둥병을 나아야 될 건데 문둥병의 나음을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는 오히려 이 요단강보다 자기가 있는 다메섹 강에 가서 그 깨끗한 물에 씻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문둥병이 완전히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을 때 그는 아람에 있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자들보다 수많은 신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고 참 신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잡아온 것이 나만 장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몸종의 모습과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유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요셉과 요나와 이 나아만의 몸종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애써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무시하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순종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요셉과 요나와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의 순종, 그 순종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감성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대가에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못을 받게 했지만 그 못을 받게 하신 의도와 뜻과 계획과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죄로 인하여 수많은 징계와 책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책망, 징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한번 끝나버린 순종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유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생명 피값을 제공하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의 대가를 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고요. 요나가 누렸던 것처럼,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나만의 종들과 계집종이 누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새 언약의 안에서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2024년 11월 첫째 주일이 다 되시고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존심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